앞뒤에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자, 이제 절 좀 쳐다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하다가 중단에 좀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시고 고난주간에만큼은 나오셔서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꼭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또 나오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오실 때 가급적이면 신옷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초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셔도 돼요.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그 초를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새인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하오니 능력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독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독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독 속에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독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고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독은 구체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씩 그분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곁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고독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는 다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난의 시간에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쫓고 추종하고 존경했다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진정 필요할 때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고독이지요. 인간에게 고독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 여러분의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극도로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모욕을 받고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그런 순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에서 가장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수치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고독의 순간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극한 상황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막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자면, 그렇다면 그런 저들을 향해서 용서하셨던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에게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어머니, 저 어머니는 누가 이렇게 돕고 어머니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남은 삶에 먼저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어머니가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그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 또 그분의 최후의 위로자였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고독의 절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독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 사셨던 그분의 행동과 말씀이 그분의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고독의 길을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을 그 고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은 고독하지 않아도 좋은 분이었지만은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그분은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고독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요 부하기를 좋아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을 선택하며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고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스폴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순간에 고개를 돌리셨단 말이에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지신 그 죄를 참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조명이 꺼졌을 때, 불이 꺼졌을 때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갑니다. 영화관에 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팝콘 한 상자를 하나를 큰 것을 사들고서 이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이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온 그 영화관 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꾸부정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리고 팝콘 상자를 옆에 끼고, 그리고 이 팝콘은 쳐다보지 않고 앞에 있는 영화를 주시하면서 최대한 입을 벌려서 계속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입에다 쳐넣습니다. 그 먹다가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옷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그리고 내 사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떨어지기도 시작합니다. 입에 팝콘이 들어가는지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과 좌석 사이에 막 이 팝콘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지저분해지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지금 깜깜하거든요. 영화가 끝나면은 누군가가 와서 그 팝콘을 치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라고 하면은, 아니 그때 그 옆에 제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 하면은 과연 그런 행동을 계속 했을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자세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하느라고 그렇게 할까요? 다리를 꼬고 앉았을까요? 그리고 팝콘 부스러기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조심해서 먹을 겁니다. 왜? 옆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다 환하게 켜져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본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흐트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입에 들어가지 못한 팝콘이 옆에 떨어지는 것도 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타인의 등 뒤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는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잘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빛 대신 그분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우리가 삶의 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잔인한 이웃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살인이, 음행이, 거짓이, 불신이, 미움이, 도적질이, 이런 모든 죄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이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순간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피 맺힌 그런 절규의 소리를 나타낸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나요?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십자가의 고독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생명의 단절이라는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사망, 사망 이후의 사망,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인간이 두려워할 사망은 첫째 사망, 내 육체가 죽는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뭘 얘기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수치를 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괴롭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또 한 번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거야말로 인류 최대의 수치가 아닐까요? 그 수치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수치, 이것을 영원한 수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조롱과 침뱉던 실패를 스스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학대와 폭로와 무시, 홀대를 자신이 맡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자신 위에 모든 것을 다 입으신 겁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입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달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내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그분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 자막이 이제 나오네요. 저도 몽롱하지만 방송실도 다 몽롱한가 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과거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수직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그분은 무기력하게 그곳에 매달려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의에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 그분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그 말이 포의에 말하는 거예요. 그 시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시를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금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예요. 시처럼 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최악의 순간을 함께 겪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그 서로 어두웠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자기와 함께 그 어둠의 순간을 겪으면서 위로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갔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참사에 맞서서 나란히 끝까지 싸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들은요, 가장 깊은 관계가 뭐냐면은 전우요, 전우. 전투 속에서 적군과 함께 막 서로 총을 쏘면서 생명을 내걸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어둠 속에서, 참사 속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갔던,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가장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황폐함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해준 사람들은요,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나의 고독과 수치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깊은 관계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셔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수치로부터 자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고독한 일을, 수치를 없애보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사랑에 몰두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고독을 없애진다고 해서 쾌락의 일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향락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잠시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그리고 고독을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불꽃이 다시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 고독은 다시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의 방법이 있다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고 참으로 수치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평생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독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독하신 분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시면 여러분은 진정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우리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독을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이제 평강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